자, 한 여성이 오래전 자신이 일하던 교회 목사한테서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라는 걸 폭로를 했네요. 네, 전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해외 선교사를 꿈꾸던 한 30대 여성이 자신이 중학교 때부터 다니던 교회의 목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10년 전 전주의 한 교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가 숙식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하고 바로 오기 힘들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숙식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성폭행이 이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피해자 주장을 보면은요. 이상해서 잠에서 깼는데 목사가 몸 위로 올라와서 성폭행을 하고 있었다. 무섭고 두려워서 눈을 뜰 수 없었고 선교사라는 꿈이 너무나 중요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일단 이 여성의 주장이라는 점을 일단 전제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요. 그렇죠. 방금 저 피해자 측 진술에 따르면 20대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그 성폭행을 당하는 그 순간에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목사라는 사람이 이게 명칭도 진짜로 이게 정식적으로 목사를 안수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을 닫으러 가는 그 순간에 이 피해 여성이 기지를 발휘해서 그 장소를 뛰어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굉장히 부적절한 관계이죠. 목사와 거기에 있는 신도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계속적인 성폭행이 계속 지속할 수 있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그런 일을 당하기 직전에 또 이 목사의 부인이 현장에 들어와서 그 틈을 이용해서 이제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던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이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팀장님. 그런데 이제 이런 궁금증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충격적인 일을 당했을 때 왜 곧바로 이렇게 교회를 떠날 수는 없었는지. 맞습니다. 당시에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갔었는데 이 피해자의 꿈이 뭐냐면은 해외 선교하는 파송가는 선교사가 꿈이었거든요. 이 교회에서 선교사를 이제 키워주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선교로 나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자비란 선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후원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내가 선교사 나가면은 또 그런 후원 받아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목사님의 권위라든지 목사님의 경제력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수치스러운 거를 아마 그 교회에 참고 있었던 건데 이럴 경우에 좀 상담을 했으면 싶었는데 안 한 것 같아요.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 이 입안이 진실이라고 한다면은 목사님이 그런 걸 약점을 잡아가지고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무너진 선교사의 꿈입니다. 결국 저렇게 됐군요. 저는 여기서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이제 목사 부인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성범죄가 벌어질 것 같은 장면을 보고 중단을 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피해 여성에게 후임자 올 때까지 6개월만 더 일해달라 이게 해도 되는 얘기인지도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이 피해자분이 제가 보기에 굉장히 마음이 여리고 좀 착한 분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그런 요청을 받고 또 조금 더 버텨보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기간 다 채우지 못했고 결국 이 교회를 그만두게 됐고요. 지금까지 꿈꿔왔던 선교사의 꿈도 그때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목사는 도대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참 이 목사님이 말하시는 게 뭐냐면은 성관계가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성관계는 했었는데 동의하에 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20세 이상 그 동의하에 성관계한 건 처벌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폭행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둘이서 합의했기 때문에 나는 성폭행을 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성관계했다고 시인했는데 가해자는 이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양쪽 진술을 들어보고 또 증거 제출해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데 이 사항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합의하에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지만 합의하에 했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 와이프도 있는데 이게 신도하고 이게 말입니까 이게? 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이 보아하니 저는 이렇게 뻔뻔하게 이 성폭행이 아니라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자연스러운 관계입니다라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할 정도면 과연 피해 여성이
이분 혼자겠느냐? 아니죠. 훨씬 더 많았겠죠. 사실 뭔가 반성할 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아는 사람과 자기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전혀 나와의 뜻이 그 사람과 합의가 되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행동을 했겠죠. 이 목사라는 사람 마사지 해준다면서 엎드리라고 해서 속옷까지 풀었다라는 진술이 나옴과 동시에 유치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얼마나 많이 컸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지금 저 부분이 어딘지를 제가 좀 이렇게 내용은 나와 있는데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하면서 만졌다라고 하고 소화시켜 준다면서 갑자기 손을 5단으로 넣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분명히 그렇게 말했겠죠. 소화시켜주기 위해서 했는 거다. 그다음에 얼마나 많이 컸는지 격려해 주기 위해서 했는 거다. 그다음에 엎드리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사지를 해주기 위해서 사실 그 부분이 걸거쳐서 그렇게 풀었는 것이다. 이런 얼척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건데요. 경찰 분명히 이러한 진술들 정확하게 탄핵해서 처벌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기사가 나가고 나서 몇몇 또 누리꾼들이 피해자 다움을 얘기하면서 그런 거면 왜 좀 진작에 교회를 나가지? 그리고 7년 전 얘기를 왜 지금에서 또 꺼내? 뭐 이런 식의 또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보다 못한 피해자의 가족분이 댓글을 남기셨어요. 제가 그 내용을 잠깐만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다에 차와 같이 가라앉으면서 죽어가는 아이를 구조해서 병원에 누워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습니까? 200개가 넘는 약을 먹고 정신을 잃은 아이의 눈을 보셨습니까? 20대 꽃다운 나이에 가족한테 말도 못하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던 아이를 보셨습니까? 이런 사정도 모른 채 지난 7년간 누구야 같이 교회 나가자 교회 가야지 하고 말했던 제가 얼마나 죄스러운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이제 겨우 용기를 내서 시작했습니다. 2차 가해로 또다시 힘든 싸움 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백 변호사님. 네. 자, 가족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면 본인은 얼마나 지금 힘드시겠어요. 사실 이 성범죄가 벌어졌을 때 많은 분들이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피해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겠지라고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범죄라는 게 본인이 느끼는 수치심이 너무 커서 세상에 알려지기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성범죄 가해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회 내에서 목사와 이 신도와의 관계면 이게 완전한 우월 관계에 놓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못할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내막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무슨 뭐 피해자다움 얘기를 하면서 2차 가해를 하는 건 반드시 멈춰야 될 것 같고 이 피해자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서 치료도 받기도 했고요. 지금 우울증 증상 때문에 약까지 계속 먹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소위 이 성범죄와 관련해서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피해자가 아니랬을 거야, 피해자가 아니었을 거야라고 짐작을 하는 건 굉장히 섣부른 판단이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백 변호사님, 진짜 제가 앞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 자기 아내한테 딱 들켰을 때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이게 이 사람 그러면 이게 사실로 확인되면 일단 교단은 떠났다고 저는 들었는데 일단은 뭐 지금 현재 본인은 성폭행을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피해자들의 이 진술이나 그리고 여러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들을 비춰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 피해자들 이제는 각각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 내용을 공유하고 이 피해 내용 공유한 것을 기초로 해서 목사를 고소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일단 언론을 통해서도 경찰도 이 사건 이제 인지하지 않았습니까? 경찰도 수사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이거는 지금 뭐 아까 일단 피해자 진술 따지면 중간간이나 혹은 그냥 단순한 강간죄에 해당할 수도 있고 나머지 성추행도 지금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게 다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중한 처벌도 충분히 받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